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떤 일이 다가와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많고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장차 오셔서 의를 통치하실 정의로 다스릴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통치할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것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강풍과 폭우는 우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환란을 말합니다. 세상의 피난처는 안전한 것 같지만 아수르란 거대한 광풍과 바벨론이란 폭우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을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역시 안전하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광풍과 폭우가 쏟아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른 땅이나 고비한 땅은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사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자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늘 악한 계획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불의를 품고 요약하면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본질이 바뀌어서 계획하는 일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계획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존귀한 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들은 남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계획을 세워 견고하게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존귀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설이라는 말은 아쿰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일어서는 것 넘어. 근데 쿰이라는 것은 부활 용어지 않습니까? 다시 단순히 일어서는 것을 넘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 존귀한 일을 실행하고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존귀한 일을 언제든, 어디서든지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도 존귀한 자로 계획하시고 존귀한 자로 쓰임 받으시는 이 땅에 사는 존귀한 자, 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